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연휴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한 주에 겪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특별히 아픈 또 일을 겪은 성도도 있고 또 가족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일들을 겪고 또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와 또 소망과 또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영혼 각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설교 관련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이란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주보 설교 관련 제일 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영어가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Open a can of worms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worms라는 것은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pen a can of worms는 지렁이 깡통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의 수거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수거이죠. 언제 유래가 됐냐면은 약 20세기 중반에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낚시를 하려면은 지렁이를 미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깡통에 지렁이를 담아가지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렁이를 열어서 낚시를 끼워야 되는데 이 지렁이 통을 열면 지렁이 깡통을 열면 지렁이 미끼는 끼울 수 있지만은 지렁이가 다 기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주워 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고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니까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말에 따르면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괜히 파헤치다가 문제만 커지는 거 아니야? 괜히 파헤치다가 문제만 커지는 거 아니야? 파헤치기는 파헤쳐야 되겠는데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에 접근하긴 해야 되겠는데 깡통을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열고 보니까 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많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통을 왜 열까요? 지렁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는 이 깡통, 사실은 이 깡통 안에 많은 신학이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기를 부담스러워해서 열지 않는 교인들과 열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열면은 온갖 궁금증과 의문들도 생기고요.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요. 또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을 볼 때 이 우주의 발생과 운행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많은 궁금증과 의문들과 그리고 어떤 그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여러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 충돌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의술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체와 질병을 연구하다 보면 특별히 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전이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고요. 이것을 3기로 해야 될 것인지 4기로 해야 될 것인지 사람마다 이견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골치 아프게 혼란과 혼돈과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학문을 멈춰야 되느냐,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신학은 이 모든 학문보다 더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그리고 그분의 역사, 인간의 구원이라는 신비로운 것을 다루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을 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멈추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의학자들이 이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의혹과 의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서 의술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인간 수명이 이만큼 연장되었을까요? 병이 고쳐질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맹장 걸린 사람에게 참기름 바르면서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을 하지 않으면, 신학을 추구하지 않으면 미신적인 기독교, 기복적인 기독교,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은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신학 공부는 혼돈과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 사이의 의견 충돌을 가져오고 이 모든 것이 길게 보면 좋은 것이에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세기의 후반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방송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베트남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전쟁을 들여다볼 때 왜 이 전쟁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오래 갔는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개입해서 전면전을 치렀는데도 왜 베트공이 이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기독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혼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익숙해 왔던 교회 가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냥 헌금하고 이게 기독교의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그것을 해가면서 혼란과 혼돈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신앙생활을 옳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독교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교회들마다 너무 다르고요, 신학도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고요,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혼란과 혼돈스러워요. 그러므로 신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혼란과 혼돈의 과정을 뚫고서 분명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의 순간이 있지만 언젠가 아하,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제야 눈에 보이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를 많이 들었지만 빨리 바로 소화하지 못했었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신학자이죠.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설교자이죠. 왜? 진리 자체이니까. 그분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 만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매일 먹고 자면서 소위 말해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임상실험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했나요? 3년 동안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고 당신이 구원을 위해서 온 자이고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비로소 3년 끝 무렵에 비로소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진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도 쉬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진리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단순함을 가지고 있고 진리는 심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분명함을 가지고 있고 진리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없는 불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지만 심오해요. 진리는 분명하지만 진리는 신비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십자가가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단순성에서만 머물게 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정이라는 교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지지난주 설교에서 예지와 예정,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래서 예정과 예지에 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로 예정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설교자도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예지를 우리가 보지만 이 예정과 예지를 우리가 한 번에 또는 짧은 기간에 아마 심지어 평생을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안 하느냐? 왜냐하면 해야 돼요. 하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모든 일을, 모든 세상의 일을 그의 뜻이 있어요. 그의 뜻의 결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 그 다음에 그분이 계획을 세우세요. 뜻이 있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The decree of God.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을 집행해 가신다. 자, 이 말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양분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나의 영역, 저기는 하나님의 영역.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여기 있다. 그래서 둘을 따로 떼어서 바라보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진리를 계속 깨달아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구나. 이 아하 깨달음의 순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를 미리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에는 교회에 계신 분, 하나님이 전에는 위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분, 하나님이 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내 심장을 움직이게도 하시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혼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쉽게 보면, 얼핏 보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은 예정의 교리지만 사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또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책임과 결단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되었다면 인간이 꼭두각시인데 책임과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결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책임과 결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겠는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어떻게 섞어서 조화롭게 분석하고 이해하겠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인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 사람에 대한 인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로운 부분을 다 깨달아서 분석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과 결단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이제 다 알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 깨달은 하나님은 자기의 작은 머리에 갇힌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꿰뚫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내가 꿰뚫은 하나님은 진짜 실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작은 내 사고의 영역 안에 가둔, 내 사고의 박스 안에 가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뭐가 늘어납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아갑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예정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예정이 이런 것이야 단순하게 깨달아가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예정은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구나, 머리를 긁적이는 것도 같이 늘어가는 게 하나님에 관한 속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관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의 역할은 뭘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요리해서 전달하지만, 때때로는 그 요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잘못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한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대답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관심과 인식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은 뭐냐? 13절입니다. 13절에 오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어렴풋이 읽으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고 넘어가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는 이 본문은 상당히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재밌어요. 아주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누구시죠? 20세기의 개혁주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합당한,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20세기 개혁주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요. 영국에서 설교하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젊은 시절에 의사가 되었다가 20대 때 목사로 전환한 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획기적인 그런 삶의 전환을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과 교회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냐고 주된 원인이 뭐냐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이분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이분의 진단은 바로 교인들이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에베소서 1장 13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1장 13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바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없다. 제대로 된 역동성이 없다.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만연하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연히 나한테 성령의 인치심이 있겠거늘 하는 무지와, 또 한편에서는 방언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무조건 주어졌다고 증거라고 확신하는 오해와, 이러한 무지와 오해 속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성령의 인치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령과는 상관없는 방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고 다녔을 때 그때 고등학생들이 마치 깨구리 거리듯이 깨구리 떼처럼 모여서 집단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받은 방언은 뭐냐? 방언은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방언도 주어지지만 방언은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이 주지 않는 방언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 그런데 먼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말하자면 약속된 성령입니다. promised. 약속된 성령이다. 자, 이 약속된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된 성령님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님을 일컫는 것인가? 자, 이것은 복음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 오실 약속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혜사, 헬퍼, 도와주시는 분, 너희들의 믿음과 깨달음과 기억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약속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아서 약속된 성령,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자, 이 보혜사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다는 거예요. seal, 도장이다. 자, 도장을 찍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성령의 도장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장입니까? 성령의 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게.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첫째는 계약 관계가 종결되었다. 여러분, 계약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대로 한다. 이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은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도장을 꽉 찍고 그 다음에 도장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얘들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양떼나 소떼를 방목해서 길렀지만 요즘도 방목해서 기르는 곳이 있지만은 어느 양이 누구 것인지 어느 소가 누구 것인지는 그 양떼의 몸에 찍혀있는 인두로 지져진 그 자국을 보면 어느 주인의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에게 찍으셔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소유를 표시하시고 또 두 번째로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그리고 이 내용의 진위성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고 이 내용의 진위성은 왜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주어집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그 주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언제 주어졌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에 오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의 인치심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느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믿는 단계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적 확신과 내적 추종의 단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내적 확신과 내적 추종의 단계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단계이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적 확신의 믿음의 단계와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 동의의 단계로서의 믿음과 내적 확신의 단계로서의 믿음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어떤 커다란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같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따로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을 원문상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Authorized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After you believed,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진다. 또 어떤 성경은 Having believed,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진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은 즉각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목사님과 같은 시각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 사이에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짧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긴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성경은 성경을 근거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근거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나중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게 승천 전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된 성령의 인침을 받도록 해라. 자, 지금 모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지적으로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치심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승천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인터벌이 있을 수 있지만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같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마리아에 전파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빌립이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큰 능력과 표적을 보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8장이거든요. 그런데 14절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었고 심지어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적도 보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은 아직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들의 믿음은 좋게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접한 믿음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지적 동의의 수준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 십자가 이야기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했으며 심지어 세례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달라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진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죄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절박함,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그 절박한 영혼의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여운 존재인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개인적인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주종의식이 확실히 생겨서 예수를 주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다.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믿음은 뭐냐? 그 이전의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은 뭐냐? 저는 그것을 영혼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 알죠?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 당연히 해야 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고 교과서적인 말을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고 절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영혼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지적인 거부감도 없지만 교과서적으로 답은 하지만 그 안에 내적인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믿음 또는 지적인 동의 상태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아갔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걸 있다고 그냥 짐작해서도 안 되고요. 있으면서도 없다고 또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심장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심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심장을 본 사람은 거의 없죠. 초음파로는 봤을지 모르지만 자기 심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심장이 있네, 닫아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심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첫째는 피가 돌고 있으며, 그리고 빨리 뛴다든지 두려움, 흥분을 느낀다든지 하면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니까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다 목사냐? 다 장로냐? 다 전도사냐? 아니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다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아까 적어놓은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의 인치심이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상태의 인간도 설교 들으면서, 성령의 인치심이 없어도 설교 들으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수긍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거짓말을 했거나 음란한 짓을 했거나 남을 욕했거나 법을 어겼거나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것도 죄임에 분명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지 않음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 안에 모든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그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네, 저 사람 교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래,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해요. 하지만 그 영혼은 때때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둘째 증거는 의에 대하여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왜 의인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산제사를, 몸으로 산제사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들인다, 의로운 산제사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그 제사에 참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이 자신 안에 진실이 된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받아들이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세상에 너무 푹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의 행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갈망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지적 동의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지적 동의 상태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돌직구로 한번 던져볼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는 이 지적 동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치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 없습니다. 왜?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약의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once.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once.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지적인 조명,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하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맛을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맛보았다는 것과 먹었다는 건 다른 거예요. 맛을 보았다는 것은 그냥 입에 갖다 대었다가 뱉었다는 얘기입니다. 삼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내재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맛을 보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곧 나는 듯 했지만 밑에 돌바위라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씨가 뿌려졌지만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질식되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적 동의 상태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만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강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천국의 능력을 맛보았을 거예요. 맛을 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내재화하진 않았지만 맛은 보았다는 거죠. 왜?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했지만 그런데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자 여기서 타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타락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이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 수준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지적 동의 수준에 있다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좋은 것들도 맛보았지만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과 저울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다가 리더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요. 그럴 때 멘붕이 옵니다.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맛만 본 상태, 지적 동의 상태에서 성령의 인치심의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에서는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혼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탁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서 부탁하든지 얼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원하시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인치심, 내적 믿음의 상태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한동안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언제부터 시들시들해지죠. 지적 호기심 수준까지도 나아갔어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과 개인적인 절박한 진정한 갈망을 가지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이 당기니까 그냥 낚아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으로 욕심으로 당기니까 고난으로 힘들게 하니까 그냥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이 내적,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 종합 검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이것을 내적 성찰과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진리가 필수적입니다. 설교를 100번 듣고 교회를 10년 나가도 믿음을 못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거 천국 못 갑니다. 나중에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적인 이해가 내 안에 있으면 일단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너희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죠. 영어로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너의 부르심과 election, 택하심을 sure하게 하라.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sure하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나?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아니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길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히 알아라.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나?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히 알고 싶다.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도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다락방에서 뭐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까 생겨났죠. 생겨나가지고 세례받고 이적을 보고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사도들이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와 있죠, 주구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설교하면서 온갖 잡동사를 이야기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너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절박한 이 책임,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나는 성령의 인치심은 있는데 삶이 그저 충만하지 못해. 그런 사람도 똑같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시작하면 1시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